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50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습니다. 시편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를 쭉 묵상해 오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탄식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장면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 동시에 감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찬송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리내어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소리가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다시 들려오는 그때마다 참 이 시편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또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그 요소 하나하나가 이 시편 말씀에 다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묵상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상황 앞에 놓아놓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020년부터죠. 6년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성경 66권 전체를 다 끝나는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 돌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그 권능의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시편 첫 줄에서 그 50편 첫 줄에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어서 나오는 권능의 궁창은 하늘 전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은 지금 찬양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분이신지를 다시 보는 데서 그 찬양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가 다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동굴 속에서 진짜 무너졌던 자, 광야 속에서 무너졌던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 하나님 자신이죠. 찬양은 우리 형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 인생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인생을 조금씩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은 찬양을 어떤 음악적인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쭉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나팔 소리로 찬양하지요. 비파가 나오고 수금이 나옵니다. 소고 치는 것이 나오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또 현악기 나오고 퉁소가 나오고 큰 소리도 나오고 작은 소리도 나오고 높은 소리
네. 자, 이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이 찬양의 도구들은 물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런 기구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맡고 그 나팔과 그 재금과 뭐 현악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범위를 보면 이 모든 종류가 다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팔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찬양할 때도 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다 불러 모으는 일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알리는 경보의 역할을 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죠. 그러니까 삶의 질서를 함께 움직였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파와 수금도 예배에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썼습니까? 다윗은요, 양들을 치면서 저 광야 들판에서 혼자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울렸던 악기가 바로 현악기 아닙니까? 그 소고와 춤,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감격이 터져 나올 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런 찬송이 바로 그 소고와 춤 아닙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암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가 바로 몸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악과 퉁소도 나오고 또 재금이 나오는데 큰 소리 재금, 작은 소리, 높은 소리 재금 이렇게 나옵니다. 조용히만 찬양할 것도 아니고 크게만 찬양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한 모든 울림, 가능한 모든 소리, 가능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모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과 일상이 있고 또 엄숙함과 또 공동체의 기쁨이 있고 소리내는 말이 있고 또 몸으로 하는 그런 찬송도 있고 조용한 찬송, 큰 소리까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마음속으로 참 정말 주일말마다 너무나 마음이 좋은 게 시온 찬양대의 찬송,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그 찬송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온 찬양대가요, 열심히 그 연습하시고, 여기도 찬양대원들이 앞에 계신데 열심히 연습하시고 집에서도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찬양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예배 시간에 기술로 가두어 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열리도록,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그 삶이 이제 찬양으로서 한데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자, 형편이 좋아진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믿음이 강한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병이 나은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문제가 해결된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니죠?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기 전에 존재의 방향이다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한 그 숨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한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삶의 모든 결론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호흡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럼 그 호흡이 향할 곳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끝나고 덮어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 했다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우리를 매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의 숨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 이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다 읽었다, 다 공부했다 라는 어떤 성취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겸손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호흡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말씀 묵상의 길 속에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삶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짊어져 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전한 길, 선한 길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